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 지방에서의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점점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층에 속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막 늘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호기심을 갖게 되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공생의 사역을 더 하셔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과 때이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 이제 갈릴리 북쪽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지름길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요단 동편으로 걸어서 가면 약 6일 정도가 걸리고 또 사마리아를 통과할 경우는 약 3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한 이 사마리아인들과의 반목 때문에 이 길을 지나가지 않았지만은 갈릴리 사람들의 경우에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가장 천대하는 저변층의 한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저 목마른 나그네로만 보이게 하시던 예수님은 차차 한 유대인으로 또 한 선지자로 끝내는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생수 이야기에서 남편 이야기로 이어진 사마리아 여자와 우리 주님의 대화 주제가 갑자기 예배의 장소로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거론한 그 예수님의 통찰력, 그 예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죠. 아, 이분은 선지자가 분명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우리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그리고 그 여자는 갑자기 예배 문제로 주제를 전환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자가 왜 갑자기 이런 예배 장소에 대한 말을 했을까?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종교적 그 갈등을 초래했던 예배 장소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기대하면서 이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찍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원지역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했을 때 성전을 짓는 일에 같이 하고 싶었지만 이 사람들이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 성전이 건축된 것은 기원전 322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고 그리심산에도 성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갈등이 200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BC 129년 요한 힐카누스가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 성전을 때려 부십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아주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후로 성전은 다시 건축되지 못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기도의 장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예루살렘만이 그들의 예배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5절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여기 나오는 택하신 곳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스라엘 성전에서 단 하나만의 중앙 성전을 강조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방 우상 종교의 풍습으로부터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12지파로 분할된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단일 성전이 필요하다. 거기 모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도 인정하고 유대인들도 중요시하는 다윗의 전통, 그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에 건축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만이 참 성전이라고 여긴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종교적인 상황은 본문에 나오는 여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했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 장소를 거론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한 그녀로서는 거의 필연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하니까 예수님은 복음의 시대, 다시 말하면 예배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드리는 참다운 예배의 시대가 온다, 이걸 말씀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구약시대처럼 성전이 있는 지정된 한 장소에서 의식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장소와 의식의 관념에 제한받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드려지게 될 거다, 그런 말입니다. 즉 건물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드리는 새로운 영적 예배의 시대가 올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보통 모든 종교에서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는 전능한 존재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런 초월적인 존재이기 이전에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한번 마가복음 14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우리나라에서 아버지 할 때는 자신에게 혈통을 이어준 남자를 가리키거나 부르는 호칭이죠. 아빠는 어린아이의 말이죠. 아버지를 정답게 부르는 말이에요. 자, 한국어나 예수님의 모국어인 아람어에서 아빠가 같은 뜻을 갖고 같은 발음을 한다. 매우 놀랍죠. 저는 언제부터, 제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게 됐을까,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추정하는 거는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아빠 하는 그 아람어를 예수님이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누군가가 시작을 했고 그것이 점차 이렇게 퍼져서 일반화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정답고 친밀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빠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강조한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실로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초월한 존재, 이 세상에 계신 위대한 신을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하면서 예배하는 종교가 다른 데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만 이게 엄청난 거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 새로운 예배 시대의 도래를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첫째로 완전한 계시에 근거한 예배입니다. 먼저 주님은 완전한 계시에 근거한 예배, 즉 올바른 지식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실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 여러 요소들이 혼합된 거였어요. 사마리아인에게 경전은 모세오경이지 그 나머지 예언서, 성문서 또 역사서 이런 거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른 성경 여러 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많은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보다 상대적으로 완전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예배가 조상 숭배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반해서 유대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계명 또 율법 준수의 그 뿌리를 두게 됐어요. 문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는 사마리아인의 예배나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는 유대인의 예배 모두 참된 예배는 아직까지 아닌 거예요. 불철저하고 불완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유대인을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로 말씀하신 것은 당시 그들이 참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완전한 계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일단 이것은 우리 주님이 구세주였고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 복음의 첫 전달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내용이 유대인의 예배 제도나 구약 성경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형식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인데 이 복음의 비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22절 말씀 바로 유대인인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영이라기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과 진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설교도 하지만 앉아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들으면 아직까지도 신령과 진정 이런 표현을 쓰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기도할 때 그냥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로 되어 있어요.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자기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을 쓰지 않고 이상하게 엉뚱한 성경을 해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우리 성경도 안 찾아봤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고칠 건 고쳐야 되겠죠.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각기 주장하는 예배 처소와 관계없는 전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기서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옛 시대가 지나가고 이미 새 역사의 무대가 열렸다. 이런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전에 드린 예배는 모두 거짓 예배인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계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완전한 예배 혹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아직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예표적인 예배를 드렸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경건한 예배자들이 드린 모든 예배는 거짓 예배가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되고 대망하고 있는 실체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표적인 성격을 지닌 아직은 그래도 온전하지 못한 예배,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과 진리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 엔 푸뉴마티, 카이가 이제 그리고인데 알레테이아, 진리.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부분과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진리, 이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외적인 장소, 다시 말하면 시간이나 장소나 예배 제도에 집착하기보다는 진리의 영으로 인도돼서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예배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으로 구별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고 예배에 임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오늘날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강하게 열망을 하세요.
하나님은 또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러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첫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예배. 자, 지난번에 우리 연합성회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이걸 아주 각인시켜 줄 정도로 많이 강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걸 착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우상이 만들어지고 거짓 예배가 만들어지고 우리 예배가 사람에게 마치 하는 것 같은 그런 예배가 된다는. 자, 주님은 예배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의 교제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일단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나의 영과 하나님이 접촉하는, 교제하는, 또 만나는 예배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리가 뭐겠어요? 진리. 우리 좁게는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세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예요. 또 성경의 말씀이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게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돼야 예배가 되겠죠. 진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은 건 다 거짓이에요. 또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기도 하지만 그분이 전해주신 것이 다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진리를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를 드린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할 때 영을 뜻하는 말은 구약에선 루아흐래요. 바람이 이렇게 막 이게 새나가는 거예요. 루아흐. 이게 영이에요. 신약에선 푸뉴마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좀 번역이 잘 됐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피릿 이렇게 다 통일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영어로 스피릿이 번역이 됐는데, 무영의 감각, 지각을 갖는 인식의 주체, 생명을 가진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 영 자체가 되세요. 그분은 본질적인 속성이 영이시고 피조물인 인간처럼 유한한 분이 아니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시간에 처음과 나중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도 아니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그 어떤 우상이나 형상 자체가 필요 없어요. 만일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슨 상을 만들어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것이 허용이 됐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의 하나님의 모습이 뭐 수십만 가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자, 사람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다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려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도 시간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뭘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영어로 보면 예배가 worship이에요. worship. 근데 이 말은 가치 있다고 하는 거와 SHIP 뭐 하는 것, 이게 합쳐진 말이에요. 가치 있는 것이 예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치 있는 것. 예배가 뭐라고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중에 가치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도 해당이 되는 말이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에게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최상의 것이 바로 예배고,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 서는데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예배자예요. 예배자. 이게 예배자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입니다. 성도는 예배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항상 법궤를 앞세우며 따라갔어요. 법궤가 머물면 온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중심으로 사방에 동서남북 세 지파씩 다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항상 법궤가 있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 1번은 언제나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의 중심이 언제나 예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그들이 법궤를 지킨 것이 아니고 법궤가 항상 그들을 인도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법궤가 이동하면 3일길을 앞서가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법궤가 딱 머물면 어때? 법궤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서는 거예요. 늘 그들은 법궤를 주시하는 거예요. 언제 법궤가 이동하는 거, 이동해야 될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구름 기둥이 머물면 서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어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이 이스라엘을 지켰대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예배가 험한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예배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4가지 목표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출장을 가면요 반드시 토요일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학교 교사도 평생 사임하지 않았어요. 10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대통령은 4년이면 끝나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일평생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땅콩농장의 수입, 강연, 저술활동의 수입 반드시 고향교회 11조로 드렸어요. 저는 놀라운 게 지미 카터가요 제 임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인권을 자꾸 얘기하고 한국에 와서도 박 대통령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이란에서 미국인들 억류돼가지고 풀어내지 못하고 퇴임한 거 아시죠? 그 퇴임하고 나서야 풀려났어요. 여기 나이 드시면 그때 상황 다 알잖아요. 이란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퇴임하고 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 존중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미 카터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했어요. 헤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운동도 하고 또 북한도 다녀가면서 평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 그래미상도 받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미국의 제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이 존 워너메이커를 치신부 장관으로 발탁해서 임명을 하려고 할 때 그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수락하겠다 조건으로 장관이 됐어요. 워너메이커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장관으로서 국민과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보다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요?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국민과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재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자기가 섬기던 교회 먼 거리를 오가면서 주일을 지켰어요. 그는 바쁜 사업가 장관이었지만 주일을 지킨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주일에 일 안 하고 쉬면 손해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날 프랑스 혁명 당시 주일을 없애고 열흘에 한 번씩 쉬게 했어요. 그랬더니 능률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되네. 원성복귀해서 그 외에도 따지면 너무 많은데 4일로 해보기도 하고 5일로 해보기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6일 하루 쉬는 거
하루 예배 드리고 6일 일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미 카터와 존 오너메이커가 보여주는 예배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모든 계획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 예배가 들어있어야 돼요.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한 사람은 흔들거리고 휘청거리는 삶을 살게 돼요. 결국 삶의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액세서리로 전락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액세서리 취급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전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휘청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트레너라고 하는 건축 설계사가 있었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한 번은 큰 건물에 대한 설계를 부탁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구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힘써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약속한 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안 돼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던 중에 마감 전날 밤에 이르게 됐는데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이 사람에게 마침 그 밤이 수요일 밤이었어요. 근데 트레너는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을 생각하면서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 갑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내일 마감이라 그 저녁에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 날인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날 밤 하나님은 그 트레너가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책상 머리에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막 머리에 구상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다 설계를 마치게 됐어요. 밤새워 작업한 그 설계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해서 역시 트레너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트레너는 마음속에 이렇게 외쳤어요. 역시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대요.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예배할 때 하늘에 복이 내려와요. 엘리야의 온전한 제단에 불이 임했고 그 위에 병든 땅을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했어요. 거룩하게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삶에 얼마나 충실하냐에 달려있어요.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이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한다면 마귀가 손 못 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후 교회 문을 나서는 성도를 가장 무서워해요. 예배를 마칠 때 하는 축도는 성도의 출정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축도 중에 도망간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마지막 예배 드리고 복을 받지 못하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여러분은 능력의 종이 되고 마귀를 이기시는 권능자가 돼서 교회 문을 나서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야 돼. 교회가 아무 일을 못한다 해도 예배 드리는 일만 잘하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역사, 예배가 사건입니다. 예배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가 된 다음에 선교 공동체가 되고 또 봉사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누구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는 것 같아요. 집에 주춧돌을 빼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다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한 주간의 삶은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불성실한 사람이 신앙으로 성장한 것을 본 일이 없어요. 예배에 불성실한 사람이 일꾼이 되는 일도 못 봤어요. 예배에 불성실한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참된 예배는 자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만 선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고 자랑할 마음과 육체가 없음을 알고 그분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배자 안에 거룩함을 소성시키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진리로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자, 23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돼서 예배자로 성공하고 인생에도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